은혜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꽃을 피우고 새싹이 돋아나며 창조의 손길을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때에 저희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싹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 얽매여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기도하지 못했고 찬양하지 못함을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시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어 국민을 올바르게 섬기며 본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산불로 인해 수많은 나무들이 타고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자오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오쉼터에 있는 삼촌들, 모든 삼촌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삼촌들을 통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자오쉼터 삼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 감사함으로 우리 삼촌들로 인해 또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우리 삼촌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삼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정말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정말로 삼촌들을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4월 18일부터 19일에는 우리 장애인 삼촌들과 여행을 갑니다. 1박 2일로 다녀올 터인데 주님이 함께하시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5월 1일 자오의 날도 주님이 함께하시어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게 하시고 자오의 날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의 오가는 길에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가 넘치며 축복이 넘치며 항상 정말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안에 서신 우리 오한주 목사님과 양미동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정말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기를 정말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게 하여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알고 전파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예배의 순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황경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절기 중에 한 개로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시선을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도 순종과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낸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순절 동안에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유혹이 참 많잖아요. 점점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해 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보면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안수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삶 속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종교적인 이설을 꾸짖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동시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손을 본다면, 그리고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담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메시지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그 모습이 당신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마땅히 훨씬 쉬울 거라는 것이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들어줄 수 있고, 나의 모든 빚을 갚아줄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 있고, 내 환난이 닥칠 때 대신 당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부모라도 한두 가지는 해줄 수 있지만 전부는 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봐야 하고 꼭 걸어봐야 할 길이 있답니다. 그게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 그 고난의 길이라 그래요. 언젠간 나도 한번 가버리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가보고 싶은 곳이 그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셨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길. 거기 두 번째 지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을 선고받았던 곳이라 해서 선고교회라는 곳입니다. 선교가 아니라 선고. 형을 선고받았다 해서 그 선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맞았기에 그 옆에가 또 채찍질 교회가 있대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쪽 건물과 저쪽 교회를 그 건물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이름을 에치호모 아치라고, 에케호모 아치라고 부른답니다. 에케호모는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보라, 그런 뜻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정말 허무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세상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을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막관에 태어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된 그 어머니는 나중에 성경에 기록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출생 지역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래요? 사람들이 나사렛을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나사렛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왔다 가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나다네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말해. 빌립이 야 아바라 메시아가 야뭔 소리여?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냐? 라고 나다네엘이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죠.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받고 활동하는 모습도 어때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떤 풍채도 빛난다든가 화려하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로서 막 금은보화가 많아서 갈 때마다 막 뿌려주면서 야야야 먹어 뭐 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먹을 것도 사물 수 없을 정도로 돈 한 푼 없는 가난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다가 배고프니까 야 가서 저 무화과나무 가서 무화과 좀 따온나 그러니까 아니 무화과가 없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잎이 발라버렸잖아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뭐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보고 하면서 우리가 감탄사를 어떤 감탄을 해야 흠모를 할 수 있잖아요. 연예인들을 봐도 그 사람의 그 모습이나 또 어떤 작품들을 보면서 그 연예인을 우리가 흠모하고 팬덤이 형성되는 건데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매력으로 나타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시와 슬픔과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야. 내가 먹발 짚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수건으로 내 얼굴을 덮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화를 낼까요? 멸시를 당했다. 그때는 그렇게 덮은 것은 차라리 천한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멸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냥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동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받은 엄청난 육체의 고통만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했었거든요. 그게 더 컸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처지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의 배신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그런데요, 나는 수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다.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지만 저는 어떨 때는 예수님을 그냥 얼굴을 가리고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럴 때도 있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인간의 뜻이야. 유혹에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었더라. 수없이 많은 배신을 했더라.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야 양목사야 너 이놈아 나를 그렇게 배신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오히려 묵상 중에 양목사야 많이 힘들지? 많이 힘들었구나. 그게 주님 접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뿐일까요?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고난을 당한 것이 우리 때문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실로 그는 징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옆 사람이 이렇게 아파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벌 받았구나. 이렇게 속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중에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이렇게 다쳐하고 너 맨날 그렇게 하더니 너 하나님 벌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물론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심지어 목사님 멱살 잡고 흔들었었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뭐라고 지적하니까 예배당에다 삼겹살 파티 불려서 술을 마시고 그럴 나쁜 못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악화되면서 막 수술을 응급수술을 받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람 어떤 사람이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것도 직분이 높으면. 근데 아무튼 그게 지금까지 상처가 됐거든요. 우리가 절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너 당신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하나님께 벌 받아서 아픈 거야. 하나님께 벌 받아서 사업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절대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힘이 되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긍정의 아이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놓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90% 부정적인 게 있다. 10%의 장점을 가지고 그 10% 장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나머지 90%가 장점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90%가 뭐 딱 하면서 정결을 해버리면 나머지 10%의 긍정도 없어져. 그러면 그 인생은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께서 벌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대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제발 예수님께 와요. 세상에 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짧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아니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돕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같이 손잡고 울어주게 해주시고 차를 태워서 드라이브 시켜줄 사람을 보내주시죠. 그럼 답사를 갔었을 때 어떤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한 사람은 대답 안 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있고 두 사람은 같이 인사를 하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 두 사람은 저 한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온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돕는 천군 천사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찾지 않아서 그래요. 힘들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이 나게 해주신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기록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악 때문이에요. 죄와 악이에요. 인간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죄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죄와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을 계속해서 공부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원수마귀.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요? 천국에는 원수마귀가 없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은 막 금은보화가 있고 막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평화롭다고 그렇게만 하는데요. 방법성이 우리가 가난해도요 마음이 평안할 때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원수마귀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만 준다고 하면서 막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의 하나님에서 막 모든 것이 나쁜 짓을 용서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경외할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문제, 재앙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부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보시겠습니다. Oh
시간 비천한 저희들의 주의 성찬에 참여케 하시므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하여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찬하는 때 진정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를 복되게 하시고 항상 형제로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위원들 나와주세요. 야구한 집사님하고 이용구 집사님 나와주세요. 먼저 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은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세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확정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잔입니다. 분잔은 주님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네, 분잔하세요.
저희가 참여하고 감남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